오늘 본문을 주제로 성령의 바람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성령의 명령 따라 지시 따라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명하는, 인생들에게 명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모든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엄중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아모스 4장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인생들에게 말하는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라.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종절간에 부르셔도,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 하고 부르셔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준비됐나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럽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만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나와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날 준비 잘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아. 인생 뭐 있어? 그냥 허랑망탕하게 막 내 감정과 필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날 만나실 텐데 부끄럽지 않게 서야지.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상밖에 서야지. 그렇게 쓰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이 게으르건 악한 종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쳐지는데 상밖에 서야지. 우리 모두 다 상밖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들에게 밝히는, 지시하는 말씀, 밝히 말하는 말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 복된 자의 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치 않고,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멸망치 않고, 이 부분.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는데 나는 감사하게도 구원받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은혜로 살 건 은혜로 사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 생각해 보면서 이 인생살이를 헛살지 말고 또 잘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승리하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힘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네 힘과 네 계획과 지혜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여러분, 가수 패티김 씨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패티 김 씨, 패티 김. 라이벌 이미자 씨보다 무려 4살 언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티 김 씨가 여러분 좀 젊은 줄 알았는데 3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6세더라고요. 나이가 꽤 많아요. 이미자 씨보다 더 많아요. 가수 인생 66년째입니다. 20살에 가수를 데뷔해가지고. 근데 수많은 히트곡을 나왔죠. 그 히트곡들을 제가 보니까요, 다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거 패티 김 씨. 이산가족 때, 그 TV 때 이 노래만 나오면 펑펑 울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리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시적인 사랑. 이 노래 전 너무 좋아했습니다. 가을을 뭐 가시나무새, 뭐 한테는 서울의 모정 이렇게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패티 김 씨 이분의 어머님이 독실한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패티 김 씨도 크리스찬 권사님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패티 김 씨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패티 김 씨가 찬양 음반을 많이 냅니다. 보니까 저도 몇 곡을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거 치시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그 찬양이 깊이가 있고 더 찬양이 푹 빠져가 드는 뭔가 이게 실력과 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다 찬송가 찬양인데 여러분 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거 패티 김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서 더 많이 찬양이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제가 잠깐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뭐 입에서 막 찬양이 같이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이 패티 김 씨 명곡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 패티 김 씨 명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인생은 작은 배라는 곡이 있어요. 인생은 작은 배. 어떤 가사로 노래가 시작되냐면 바로 구름은 바람 없이는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라는 게 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참 깊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긍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름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구름을 막대기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구름을 우리가 막 힘으로 민다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총과 칼로 위협한다고 물러가라 한다고 구름이 물러갑니까? 구름은 절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름이 딱 한 가지 변하고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야 구름은 이동합니다. 진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지 하는 것들. 막 저거 좀 변했으면 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끔찍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내 가정도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 내 자녀도 좀 변하길 원하는데 끔찍도 안 해. 전혀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변하고 싶은데 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내 통장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통장 액수도. 뒤에 공공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변하기 원하는데 도저히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우리가 사는 삶 같아요. 여기 가사에 이 구름이란 게 여러분 어떤 환경을 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은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변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구름 같은 환경과 사람의 마음일지라 하더라도 단 한 가지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과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다 그렇지 이 세상에 진짜 안 변해. 모든 게 환경이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내가 그렇게 변했기를 원하는데 절대 안 변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 되면은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변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이 가는 곳마다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 어떤 것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바람에는 움직이듯이 그 어떤 것과 사람이라도 오직 성령이 바람이 불면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요, 끔찍도 않던 그 흙덩어리, 그 아담 딱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작업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성령을 부르는 후부터 그 딱딱했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끔찍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것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그 수많은 마른 뼈가 전혀 끝났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다 갖춘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갖춘 그것을 맨 마지막에 뭐를 넣습니까? 생기를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넣어버립니다. 후 하고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과 사랑과 모든 은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변하고 움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죽고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던 것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의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120문도의 성도가. 근데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날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이 되어 많은 자들에게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은 변화행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변화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것들이 변화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먹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벌벌 떠던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두려움을 떨치고 살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그렇게 미워했던,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울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그를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킨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 변했고요, 가정들이 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앉아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다 변하고 살립니다.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주도하고 계신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던 시대. 신약 초기 시대는 예수님 인카네인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시대였고, 성자 예수님 시대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잘 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그 방향과 그 이끄심에 따라서 가야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반대로 가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그래서 이겁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똑똑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 세워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제 곧 성령의 시대가 오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똑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나 이거 성령 이 본문 다 아는데 성령은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로 능력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오시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아주 중요한 여기에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는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모실 때 고넬료 혼자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온 친족과 가족들을 그 집안에 다 모았습니다. 그 모인 그곳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다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받은 가정된 줄 믿습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사무엘 시대 때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블레셋 전투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성령을 반포하는 그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수문화 모든 백성들이 지난날의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바로 언제 일어났냐? 그들이 모였을 때 수문화 광장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모이는 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뭐 다른 축복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모이는 곳에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미끼가 딱 떨어지면 미끼 주위에 막 물고기들이 모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은 성령께서 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시다. 모이기를 힘쓰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케 되면 모일 것이야. 이제 아니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모인 후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모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모이는 거.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이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우리가 무슨 말이야? 더욱 모이자 이거예요. 더욱 모이자.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니까 계속 모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찾아오시고 강림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가 150년 전만 해도요 꽉꽉 모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 모든 교회, 영국과 많은 교회들이 세계를 다 다니며 선교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 그랬다. 열심히 모였을 때. 근데 150년 전부터 안 모여. 안 모이더니 점점 교회는 나라는 힘을 잃고 가정은 파괴되고 안 돼요. 안 모이니까. 연세 드신 노인들만 계시고 교회가 안 모여. 성령께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안 모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모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모이는 곳을 어디를 찾았냐면 바로 대한민국을 찾았어요. 조선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부르짖고 울고 하니까 모인 그곳에 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축복, 우리나라의 축복 중에 잘 모이게 해주신 축복.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모여서 계속 모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잘 모여야 돼요. 우리 모두 성령에 대해 아는 분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절 모일 때 성령이 임한다. 본문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운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주옵소서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합니다. 바람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우리 볼을 그냥 스치는 산들산들 살짝 스치는 바람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푹 불어버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맞아볼 수밖에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왜 바람같이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여러분 태풍같이 강한 바람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지저분한 것과 불순물들을 다 날려버리는 정화 작업을 합니다. 강한 태풍이 확 불면 더러운 거, 찌꺼기들, 불순물들, 지저분한 모든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했지만 가을이면 여러분 막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도로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은행잎도 많이 떨어지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로 인해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잔디밭도 마찬가지. 잔디가 막 걷다 보면 지저분하고 낙엽들도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치운다고 열심히 빗자루 들고 열심히 하루 종일 치워도 완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 제가 저 필리핀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필리핀은 이게 잔디 문화이며 정원 문화여서 잔디 많이 깎고 하는데 이만한 펌프 탱크라고 해야 되나? 바람이 부는 펌프 탱크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우웅 하니까 여기 안 쓰러지시네. 우웅 좀 도와주세요. 네. 우웅 하니까 모든 낙엽들과 막 찌꺼기들과 먼지와 때 모든 것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그러니 순식간에 아주 반짝반짝 깨끗해지는 마당들을 제가 봤어요. 야, 그러면서 야, 바람의 힘이 놀랍다. 야, 진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저거 한번 날려버리면 끝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묵상해보니까 맞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운동을 스쳐갔던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성령께서 바람같이 정화 작업해버리고 날려버리는 역사를 하셨구나. 예.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분명히 오시거든요. 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불순물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날려버리고 처리해 보시려고, 정화시키시려고 성령님은 오늘도 애타게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작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시죠.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사상과 관념들, 미움들, 내 안에 흑암과 공허와 어둠과
뒤죽박죽 되는데 모든 염려와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어. 뒤죽박죽이야. 다 뭐 어려워, 두통, 근심, 걱정, 이 모두 꼬여 있는 해결 안 되고 걱정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듯이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날아갈 수 있느냐?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부딪히면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날려버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뜨거운 집회나 예배나 이런 가운데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불순물이 다 살아있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냐? 우리 안에 더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불순물들을 날리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와 공통점이 다 이런 성령이 웨슬레 부흥운동이나 뭐 캘리포니아 부흥운동이나 무슨 부흥운동에 항상 성령의 부흥 역사가 거쳐간 곳에는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마약이 멈춰버리고 여러분 저 감옥의 간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게 사람의 어떤 뜻과 뭐 정치적 제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한번 지나가니까 그 도시와 나라가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확 한번 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불순물들 다 날아가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마음과 새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꼭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근데 이 방탕하지 말라 이 방탕을 보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냐면 방탕은 방향을 잃은 것이고 충만은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탁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면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말도 어눌하고 말이 무슨 말 하는지도 방향을 모르겠고 계획도 모르겠고 다 엉망이 돼버려. 방탕하면. 그러나 충만하면은 성령에 충만하면 바람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방향,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잡히고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방향이 잡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말, 엉뚱한 생각, 엉뚱한 계획, 목적, 방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며 방향이 딱 잡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그들은 방향이 정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 방향이 정확하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순교. 또 어떻게 살던 뭐 재봉틀 장사든 무슨 사든 무슨 상관없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고백하다가 끝나는 거. 순교. 전부 다 순교. 누가 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어떻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방향이 안 잡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엉뚱한 거에 사는 나를 잡아달라고 방향을 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역사는 무슨 특징이 있냐? 정화시키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마지막 하나 바로 확장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바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퍼져가고
많아지고, 그러다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의 그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은 확장되고 번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불타고 있는데 만약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나무 한 그루는 그냥 자기 혼자 불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타고 있는 이 나무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사방으로 불길이 퍼져서 순식간에 그 산은 산불이 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람은 그런 역사입니다. 바람은 그냥 의미 없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싹 퍼져가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빠르게 전파되고 확장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혼자 뜨거우면 안 됩니다. 나 성령 충만하니까 됐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확 불길이 일어나서 옆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내 주변의 변화와 확장의 바람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가정에 불을 일으켜달라고,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내 속장에, 내 목장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여러분 지경을 다 넓혀주시고 다 성령 충만한 자들로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불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불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찬송, 그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그 불을 주려고 왔어요. 불. 우리 다 불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만 간절히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강구에서 하나님 이 불이 퍼져나가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거하는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불이 퍼져서 초대교회가 만나는 사람마다 점점 퍼져나갔듯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불이 퍼져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찬양합시다.